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와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층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벽을 바뀌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층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들어가며 노비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여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한순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좀 이렇게 한순간이에요. 저도 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무료급식을 하고 잠깐 이렇게 좀 트는데 그 옆에서 그냥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병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치지도 않았는데 놀래서도 병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할 것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방심입니다. 그리고 자만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볼 때 이 방심과 자만감이 우리를 참 가장 크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면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힘들면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붓거든요. 근데 삶이 안정되고 내 생각하는 목표들을 다 이루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 자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도 저지르게 되고 또 이제 사고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도 늘 긴장하고 가면요 사고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좀 편안하다, 길이 모든 것이 잘 막히지 않고 잘 뚫려 있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고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엄청난 부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모일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 떡을 떼었죠. 또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집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드렸죠. 그러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때는 모든 것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들끼리만 먹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자기가 가져가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아도 넘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그리고 이제 이윤을 챙기고 그리고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이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욕심만을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먹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기능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뭐든지 우리에서만 멈추지 말고 더 나가서 이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뭡니까? 그야말로 이 구제를 말할 때 정말 우리만 구제하지 말고 더 넓게 많이 구제하라. 뭐 한국도 하고 해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이 축복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라. 흐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만 가지고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흐르게 하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교회 안만 머물러요. 그냥 그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밖에 없어요. 내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도 뭐 교회 두 군데 갔다 오지만 다 그 두 개의 특징이 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밖에 없어요. 내 안에 교회. 다른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러니까 유대인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교회 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이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겁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말씀 전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의 땅 끝까지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 실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로 멈춰버렸어요. 뭐 전도 안 되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그 핑계로 전부 다 그 자기 교회밖에 안 챙겨요 지금. 남의 교회 챙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큰 교회에서도요 뭐 또 사회봉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어디 지금 뭐 그 터키에 지진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먼저 구제했던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게 다 그런 자기 교회 그런 이주로 되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전도, 기도, 부흥회 여러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그냥 멈춰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이 멈췄다는 것은 뭐냐면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31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게 한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목사로서 심정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한국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지금까지 뭐 개척을 하면서 모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움직여 보려고 이 무료고식을 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뭐 정말 크지도 않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실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 안 하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물이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요, 항상 흐르게 해야 돼요. 이끼가 왜 낍니까? 이끼가 끼는 이유는요, 그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 신앙이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뭐 악법 저지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종교 개혁을 두고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 연합 예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의 그런 인격을 존중해주자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막 상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뭐 동성애 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들이 딸이 그 남자애 데리고 여자애 데리고 와서 아버지 결혼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믿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 법에 대해서 그냥 당의 법칙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데 당의 윤리를 따르지 않으면 제명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도 또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 참 그냥 타당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야지. 국회의원이라면은 진짜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 못해요. 다 그냥 그 당에 끼어가지고 소위 이제 그 당에 끼어서 그냥 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공천도 못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로 이런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움직였어야 돼요. 진작에 움직였어야 돼요. 전국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있었을 때도 이렇게 움직였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잠잠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움직여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시기가 우리 지금 종교 개혁주의의 그런 비슷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 여러분이 광음교회가 만들었던 이 성막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우리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만 데리고 왔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만 가지고 갔나? 언제 한번 갑시다. 성막 만들어 놓은 진짜 실제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어요. 저기 안양에.
그 실제로 성막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렇게 그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성막 그 성막이 굉장히 그래도 커요. 그 성막이 큰데 그 성막의 2배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크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보다도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요. 주전 1446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만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굳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출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이고 그리고 뭐 이 민족이 출애굽한 지 1446년이고 이런 거 이러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가 오셨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200만 명이 모여서 정말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요 저는 진짜 한국 교회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에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그냥 저만 시청 광장에 가서 그 예배 드리려고 사실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시청 광장에 제가 다 얘기를 해놨어요. 저 거기 가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함께 가서 진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광고를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교회 위에 복음을 세워야 돼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우는데 교회 위에다 세워야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위에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위에 복음이 세워져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거기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가 어디냐면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오르난 타작마당은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군사력을 이용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열병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자 해서 속죄의 번제단을 어디다 세웠냐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을 하셨고, 자, 그곳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이에요.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런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뭐 나중에서 이제 뭐 자기의 야망과 부를 위해서 실패하지만은, 근데 초창기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야망이나 부를 위해서 세워지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 어떤 정말 그 목사의 야망이나, 그리고 어떤 부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자꾸 그냥 교회 세우고 교회 빚을 내 가지고 세우고, 그래서 지금 빚 때문에 얼마나 망하고 있어요. 빚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막 40억, 60억, 100억, 그리고 이자가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다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숫자가 줄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것 때문에, 빚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정부에서 혹시나 뭘 하면은 세무조사 나올까 봐서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뭐 숫자 노름하고 있어요. 목사들도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만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마 모이냐고 그래요, 몇 명 모이냐고 그래요. 아니, 목사가 만나서 어떻게 요즘에 그 목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목사님 몇 명 모여요. 빚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 자기 재산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얼마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다 월세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무료고식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 성도들 대단하네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치유하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다시금 교회에 십자가와 복음이 세워져서 정말 성령의 불이 그 심령들에게 일어나 한국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어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했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특별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짓는데,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통 공사 현장 가보세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소리를 아무도 없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요, 돌을 정으로 쪼개지 말고,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철기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은혜로 하라. 은혜대로 하라. 은혜대로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세상의 방법 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은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대로요, 똑같은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료구식 그대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방법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내가 정말 성전을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정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확실히 이뤄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교회 건물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이즈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비록 적지만 근데 이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와 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요 너무나 감사가 돼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닭에 예수 믿고 여러분 까닭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새로움이 정말 우리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작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마음껏 드라이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정말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솔로몬 정말 나중에 이 실패했던 그거 보지 말고 지금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값지고 멋진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